참 귀한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 또 오늘 우리 수아맘, 참 귀한 분이고, 이분들이 아마 지금 러시아가 있는 조정재 선교사로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연결돼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그 간증 들으면서 우리가 안 가면 아르마니아 사람들이 와서 이제 현장 들어갈 겁니다. 알마니 시계 차고 아르마니 사람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헬릭 청년이라기가 좀 이상한데 우리 헬릭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이 불신자들은 문제를 몰라요. 문제가 뭐지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문제란 말이에요. 죄. 그런데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틀린 것을 쫓아가요. 그 틀린 게 행위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주복이 아버지하고 스님 두 분이 인간 문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틀린 것, 행위를 쫓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죄를 넉사자에다 안일비자 쓰잖아요. 영어로는 sin. 근데 이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죄는. 성경이 말한 죄는 단어로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죄를. 영적인 것이고 안 보이고 잡히지도 않는 것이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봉어리처럼 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쓸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요 죄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성경이 말하는 죄가 요 죄인 줄 알고 계속 답을 이걸로 붙잡는 거예요. 행위로. 그럼 얼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살인한 사람을 사형시켜버리면 다시는 살인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인한 사람을 사형시켜도 계속 살인자가 나와요. 요게 성경에 말한 죄라면은, 그렇죠. 도둑놈을 감옥에 가둬버리면은 그놈이 갇혀있는 동안에는 이 절도범이 안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 특히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인간의 행위는 딱 한 행위 외에는 필요 없는 행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행위 외에는 그 어떤 행위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행위를 여러분 강조하게 되면은 모든 행위를 다 행해야 돼요. 모든 행위를 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하는 말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행위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는 행위. 그거 말고는 어떤 행위도 인간은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안 되고 해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도 무능하신 분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한 그 어떤 것도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우리는 문제도 알잖아요, 이제. 우리는 신자들은 이제 문제가 죄인지도 알고 답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자,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 알고 답 알아요. 그리스도.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요 과정. 문제 알고 답 알지만은 쉽게 말하자면은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 요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답도 알고 문제도 알고 답도 알지만은 크고 작은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그게 과정이거든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그 방법이 뭐죠? 문제 알아요, 이제 죄.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IQ가 너무 낮은 분들 있잖아요. 영적 IQ가 너무 낮은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럼 뭔 말이지? 죄가 뭐가 죄란 말인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힌트를 드리면은 요 사단. 거기에 배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문제. 죄인데 사단이 배경이 된 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니까요. 그 답이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럼 문제 알고 답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 그게 요번 WRC 때 우리가 붙잡았던 게 뭐지요? 요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작품을 남기는 것이 방법이. 작품을 남기는 것이. 자꾸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틀린 방법이라 그게. 뭐라? 작품을 남겨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이 결론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셉이 문제 알았습니다. 답도 알고. 그런데 집에서 일어나는 형들과의 갈등. 이걸 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해결했죠? 작품 만들었어요. 요셉이. 그 작품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집에서 작품.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문제 알자. 요셉이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알고 답 알아요. 그런데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일,
이걸 가지고 요셉은 또 39장 1절로 6절 작품 만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작품을 만든 거라니까요. 여러분 좀 알아야 될 게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거. 그러니까 시중에 성공자들의 뭐 자서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성공을 위한 방법 이런 책 99%에 맨 먼저 나온 게 이겁니다. 목표, 분명한 목표를 세우래요. 목표. 그런데 여러분, 이 목표는 분명하지만은 이 목표는 굉장히 나 중심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렘넌트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잖아요. 결론 알고 결과도 알고 있어요. 결론이 뭐죠? 결론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과는 세계복음화. 알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나오는 목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나오는 학업. 이 속에서 나오는 업.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진짜 문제 알면은요, 정말로 문제 알면은 이 답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진짜 문제 알면은요. 문제를 섣불리 알아서 그렇지, 진짜 문제 알면은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이 답이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세계복음화. 이 답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자,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 뭐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시간표. 그래서 이번에 받은 5가지 커버노트. 뭐죠? 그 다음에 비전.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계획. 자, 뭐가 나오죠? 틀림없이 우리의 이제 드럼, 꿈인데, 이거는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꿈, 기도 제목.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으로, 기도 제목. 이미지, 무슨 말이죠?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확실한 기도 제목, 그게 말씀과 함께 이거 말하잖아요.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고 확실한 기도 제목, 말씀과 함께. 그러면은 현장에 갔을 때에는 확실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제. 현장에 갔을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확실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복음이 체험되어 버리면은, 복음 체험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 누가 말 안 해줘도 보이게 돼 있어요. 비전. 그렇죠. 복음 체험되어지면은 당연하게 누구를 봐도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건데, 누구를 만나도 복음이 필요한 거지. 그래요. 그러면 그게 내 기도 제목 될 수밖에 없고요. 확실하게 말씀 따라서. 어떤 현장을 만나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은 속을 수 있어요. 속기 쉽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분명한 자기 중심의 목표를 세운 요셉의 형들에게는요, 바로 응답이 왔잖아요. 요셉 저거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고 당장 자기 눈앞에 요셉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적으로 목표 세운 사람들에게는 당장 응답이 올 수 있다니까요. 막 눈에 보이게. 그런데 요셉은 결론 알고 결과 알고 거기서 나오는 목표 붙잡고 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가 왔죠? 형들에게 온 그런 응답이 아니라 노예, 종, 감옥. 그래서 요셉은 그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뭘요?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자, 그래서 첫째로 무슨 작품을 남길 것이냐? 복음의 작품을 남겨라. 여러분, 복음의 작품을 남겨라가 아니라 복음의 작품을 남기게 되겠죠, 우리가요. 당연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작품을 남기게 된다는 말은 요셉이 뭘 봤냐면 이걸 본 겁니다. 요셉은 절대 절망을 본 거예요. 절대 절망. 어디서 절대 절망을 봤죠? 가정에서. 가정에서 본 겁니다. 절대 절망을.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0장 1절로 11절. 이게 언약,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이 꿈으로, 꿈이 언약으로 이렇게 탁 복음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본 겁니다. 절대 절망을 본 거예요.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좁쌀만한 희망이라도 보이면 그 희망 때문에 그리스도로 끝을 못 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에게서 좁쌀만한 희망이라도 보이면 그 좁쌀만한 희망 때문에 그리스도로 끝을 못 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갈등을 합니다. 그 희망 때문에. 그 희망마저 절망으로 바뀌어야 안 싸워요. 그리스도로 끝. 그렇죠? 우리가 안 그럽니까? 어진간해야 얘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진간해야. 그렇지. 끝. 절대 절망. 요셉은 자기 가정에서부터 뭘 봤냐? 절대 절망. 그래서 그 가정에서 복음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언약이 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주복이 아버지하고 스님. 양반들이 절대 절망이 안 보인 거예요. 절대 절망이. 그게.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할 때 40주 40야 비가 왔거든요. 한 열흘 정도 비 왔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높은 데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한다 그래요. 그렇죠? 한 20일 오면은 우리 이제 높은 산으로 가자. 한 30일 비 오면 나무 위에 올라가자. 이제 40일 되던 날 천지가 물로 다 잠겼어요. 그게. 지금 한 39일 됐어. 홍수 난지. 그러니까 뭐 좀 붙잡고요. 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게. 절대 절망. 그래야 복음의 작품을 남기게 돼요. 절대 절망. 보디바르 집과 세상입니다. 요셉이 보디바르의 집과 세상에서 뭘 봤냐? 절대 절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디바르 집에서 복음의 작품 남긴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셉이 보디바르의 집에서 뭔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을 봤다든지 아니면은 보디발이라든가 보디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뭔가 희망적인 게 보였다면은 요셉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절대 절망을 받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자,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시대와 나라를 본 겁니다. 모든 나라, 그때 애굽이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최고의 강대국.
그 시대와 최고의 강대국 애굽이라는 그 현장에서 뭘 봤냐? 이걸 본 거예요. 절대 절망을.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이렇게.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야가요 끝까지 따라하더래요. 엘리야를.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절망을 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자, 무슨 작품을 남겨야 되고 무슨 작품을 남겨야 될 것이냐면은 기도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기도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보세요. 요셉이 어떤 작품을 남겼죠? 형들의 시기는 그게 아닙니다. 집을 나오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인간 문제와 답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기도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뭐 찾아냅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를 모르고 답을 모르는 사람이 요 삶 속에 일어난 이 과정,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모르지.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가 집을 나오는 시간표다. 그게 기도의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진짜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아니면 누가 어려운 얘기하면은 내가 기도할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입니까? 우리는 거의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해서 당신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합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그 말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도록 기도하자 그 말이잖아요. 그게 기도의 작품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 문제 모르고 답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못 받습니다. 기도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로 팔린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다. 그게 기도의 작품이에요. 노예가 아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가겠는데 감옥으로 간 게 아니죠. 바로 왕 보디발의 집을 나와서 이제 애굽 바로 왕에게 서는 시간표가 됐다고 말이잖아요. 자, 드디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다 말이에요. 기도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이고 기도의 작품을 남겨라.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요. 이 목사님 계속 지금 우리가 치유 서밋 이 메시지 이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2018년에 붙잡았는데 이제 우리는 치료하는 자가 아닙니다.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자. 이게 쉽게 말하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해결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됐다. 그거는 치유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살려버려야 돼요. 그게 기도의 작품이라니까. 기도의 작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치유원들이 여기저기 세우지 않아요. 치유원. 그 치유원에는 문제 알고 답 가진 자는 가지 마라. 그렇죠? 복음 한번 체험한 사람은 그거 가지 마라. 거기는 뭐하러 가냐. 그렇잖아요? 치유받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니요.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인생 문제라고 답 알았고 복음 체험했으면 살아난 건데 뭐를 또 살라고 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거가 있어요. 저게 구원을 못 받았나?
사실 그 치유원은요, 구원받으러 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불신자들이 가야 돼요. 불신자들이 병 고침 받고 살라고 왔다가, 그죠? 이제 육신의 생명 그거 살라고 병 고치러 왔다가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곳이 치유원이라니까요. 아니 이제 문제 알고 답 알고 복음 체험했으면은요, 이제 숨은 집에서 쉬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김영민이 저기 있지만, 김영민이 그 암 이렇게 판정 나오고 했을 때 이제 몰라 누가 했는지 다 잊어먹어서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나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거 가가지고 부산 가라고. 그래서 꼭 신앙이 그렇다니까. 근데 막 뭐라 했지. 그걸 왜 가냐 거기를. 그게. 그 누가 뭐 한다면 그걸 가라고 그러고 거기가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참 희한한 신앙이 희한해. 누가 뭐 좀 낸다면 거기 가봐라 그러고 거기 주님이 계십니까? 그게요. 인생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복음도 체험 안 했으니까 병든 그 문제 가지고 그 치유원에 가서 동기는 병 고치러 갔다가 거기서 복음 듣고 살아나라고 보낸 거예요. 살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랬는데. 그게. 아멘. 영국사님 들으면 쉐킨 말아 이라 그러면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분도 그런 의도로 하시는 것이지. 안 그러겠어요? 지금 저하고 반대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도 그런 의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막말로 거기 가서 뭐 죽을 병이 고침 맞습니까? 뭐. 안 그래요? 살 사람이 사는 것이지. 죽을 사람 죽는 거예요. 기도의 작품을 남겨라. 기도의 작품.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요, 진짜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작품, 이게 살리는 겁니다. 기도의 작품, 이게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이고, 전도의 작품을 남겨라. 자, 세상 배경은 사탄입니다. 여기요. 이 사단이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정사와 권세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사단의 서밋, 사단이 배경이 돼 갖고 성공한 사람들. 그게 말하자면 주로 지금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삼제자 기도로 모여서 지금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3단체. 그게 사단의 서밋들이에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 종교. 여기요. 자, 그럼 우리의 배경은요?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그래서 이 배경 가지고 우리는 그냥 서밋이 아닙니다. 스피리추얼 서밋,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단의 서밋을 꺾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이걸 꺾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삼제자 기도회다, 이 기도에 와서 우리가 같이 메시지 붙잡고 함께 우리가 한 언약 안에서 기도한다, 그게 전도예요. 여기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 3저주가 꺾여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요. 죄, 사단, 지옥 권세가 무너져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지금도.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보세요. 말하자면은 사단의 서밋들, 요셉의 형들, 영적 서밋 요셉 못 이겨요. 그렇죠. 노예 현장, 종 현장, 저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현장도 다 사단의 서밋이에요.
그런데 영적 서밋인 요셉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하죠?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결론적으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했죠. 전도의 작품 남기게 될 것이고, 전도의 작품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요, 지금 사단의 서밋, 이게 지금 모든 현장을 다 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뭐라고요? 영적 서밋으로. 그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삼저주가 무너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누구도 이기지 못하도록, 누구도 이기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서밋들을 살리도록, 이걸 살리도록. 그래서 우리를 치유 서밋으로. 자, 결론.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미션 3개입니다. 그게 첫째가 교회를 살려라. 교회를 살리는데 뭘 가지고 살리느냐? Only Jesus.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 교회를, 우리 미션 3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교회를 살려라.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데에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 뭐 꿀팁이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팁. 절대로 요 얘기 말고는 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팁 중에 팁이에요. 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외에는요. 그럼 말하는 거 어떻게 삽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뭐를 목적으로 하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가장 친한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가장 친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도 자기하고 가장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자기 가장 친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네한테밖에 얘기 안 했는데 얘도 지한테밖에 얘기 안 했어. 그래. 요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제 시험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있는 말 없는 말 막 하고 다녀. 그렇죠? 근데 특히 또 애들 앉혀놓고 해. 그러면 그 애가 어느 날 집 나가버려요. 그럼 엄마는 당신 때문에 애들이 집 나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애는 그 여자가 당신 때문에 나가다는 그 당신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고 그 아이는 당신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아시겠죠? 성도들은 새신자든 복음이 아직 체험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안 좋은 소리 해주면은요, 그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의 원인이 싫은 게 아니고 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와버려요. 그럼 그 사람 뭐라는지 압니까? 당신 때문에 새신자 교회 안 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새신자는 너 때문에 안 온 거예요. 네가 그 말만 안 해줬어도 그 새신자는 교회 계속 오게 돼 있거든. 그게 꿀팁이요.
신앙생활 꿀팁. 교회를 살려라. 교회를. 자, 미션 두 번째가 뭐지요? 교회 사명이 이겁니다. 성공한 자들이 이게 빼먹을 게 있어서 그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공한 자를 살리라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은 복음 없이 성공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없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공한 자들을 살려라. 뭘 가지고? Only Jesus.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공한 자를 살려라. 그리고 세 번째, 렘넌트를 살려라. 렘넌트를 뭘 가지고 살릴 것이냐? 역시 똑같아요. Only Jesus.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WRC다, 또 ORC다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로 볼 때에 이 복음 운동의 1세대라 할 수 있잖아요. 1세대.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 1세대는 애굽 세대예요. 애굽 세대. 그래서 고생하다가 어느 날 복음 듣고, 말하자면 양 잡아서 양피 바르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1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낮에 우리 PK들 모아놓고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목사 돼가지고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 중에 PK.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아버지가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목사 PK 제일 부러워요.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복음 운동의 이제 2세대 아닙니까? 2세들. 그런데 요 2세대는 광야 세대잖아요. 광야. 이게 애굽 세대가 아니고 광야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 광야 세대에 보면은요, 이미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도 했고 직장 가진 렘넌트들이 있죠. 애도 낳고 이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래 보면은 자기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인데 왜 그렇죠? 1세대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하프 절반씩 섞였어 지금. 1세대와 2세대,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가 섞여 있어 지금.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 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아이들이 몇 명 있다니까. 렘넌트 가운데서요. 아, 쟤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은 할 수 없지만은요. 야, 1세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구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반은 떼내놓고 절반은 떼버리고 절반은 뭐 어차피 영향 받다 치고 요 절반 이거를 우리가요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진짜로 좋은 부모라면은 자식에게 내는 닮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좋은 부모라면은. 저는 그러고 싶어요. 너는 내 닮지 마라. 이제 닮을 부분도 닮아야 될 건 있겠지만 진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주신 이유요 목적이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성공자들, 왜 이 사람들이 뭐 빼먹을 게 있어 그 말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성공자. 우리 렘넌트 살려라. 지금 남아있는 렘넌트 살려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미션으로 붙잡는 교회와 우리 중직자, 산업인,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2장 찬송하겠습니다.